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실 때에 이때의 6월절은 그 어느 때와는 사뭇 다른 6월절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이제 온 것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런 분위기를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 즉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만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어떤 비장하고도 또 아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만찬은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가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인가? 일찍이 애굽에서 노예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해방케 하실 때 애굽의 바로 왕과 담판을 벌이게 되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고 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니었겠습니까? 이 장자의 죽음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준비케 하라고 하셨는데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가정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잡은 고기를 아침 전까지 둘러앉아 먹게 되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돌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애굽 전역에 그날로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고 바로 왕도 장자를 잃게 되죠. 근데 그제서야 이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니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뜻의 이 6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부터 그 해부터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게 하니 바로 또 이 절기가 무교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랑 무교절이랑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은 패스오버,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그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기에 그 절기를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6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잡고 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각자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의 만찬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고자 만찬을 나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완성을 이루신 분이세요. 구약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므로 대속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듯이 우리가 죄에서
세상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구약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구약 전부가 이게 다 상징이지 결말이 아니에요. 구약은 결론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듯이 장차 우리를 대속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어떤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어린 양을 드리듯이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피의 제사가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라는 모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상징, 구약이 설명하는 모든 상징이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의 만찬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절기니까 그렇게 절기로서 지킨 행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6월절의 상징을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하게 되므로 예수님은 이날 새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절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한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만찬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나누신 그 이후부터는 구약의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만찬, 그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유대인들만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먼저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교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에 먹는 그 무교병이 곧 예수님의 살이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항상 모여서 같이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의 그날 밤을 기념한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6월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주시고 즉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기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 날을, 그 요일을 기념을 해야 되지 왜 일요일을 기념을 하느냐?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이 완성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이 절기가 구약의 6월절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도가 함께 교통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성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떼며 교제를 했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제정하시고 또 이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켜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를 바라보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오합지졸에 그냥 세상 욕망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이제부터 제자들은 옛날에 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밝히 깨우쳐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 맨날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 주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대비하고 꾸준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이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올바르게 이어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곧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뜻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모든 구속사역이 완성된 날로서 주일로 기념하는 것을 그들은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와중에 공식적으로 매 주일을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모여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매일같이 모였었어요. 매일같이. 그렇죠? 매일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나 공식적인 모임은 또 이제 부활의 날을 지정해서 그날 또 특별히 모이게 되고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기도하고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그 뜻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근데 구약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구약의 예배 방식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제사는 아무나 함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대제사장들이 엄숙하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냥 찢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정해진 사람만이 대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또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효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든 피해 제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해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제사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장소에 둘러앉아 동등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어떤 모형이 뭐 따로 이렇게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이런 강대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느 한 집을 지정을 하고 처음에는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우리 공동체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강대상이 있겠으며 무슨 뭐 다른 뭐 직분이 있고 그랬겠어요. 다 같이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성전이 가차없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인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기념하라는 그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 성만찬의 교제를 나누는 거. 성만찬이 뭐였어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식사 아니었겠습니까? 식사? 교제였었어요. 교제.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교회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뭐 상세하게 뭐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예배 형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안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모범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그러면 이 사도들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온 세상에 전파한 것이 곧 사도들의 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야말로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자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야말로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칙에 따라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만든 사도신경에 이르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죠. 즉 성령을 믿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되는 것임을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하나님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서로가 함께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계명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원칙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그 기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마지막 만찬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 성도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모여서 뭐 할까? 모이면 뭐 하겠느냐? 뭐 말씀 낭독하고 뭐 우리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다 배고프니까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던 것이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주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또 성도의 교제가 특별한 구분이라는 게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 그 가운데 교제하고,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교제예요. 그죠? 떡을 떼고 나누는 것, 떡을 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의미를 기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경배를 하는 와중에 나누는 거예요. 같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떡을 떼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요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모이는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나만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죠?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속박입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속박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자유함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충만함으로 나누는 것이, 이것이 신약 예배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과 이후의 바울 서신들은 이 자유함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아시죠? 나만 얻은 게 아니라 너도 얻었고 우리 모두가 다 자유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함께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또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면 뭐하러 다른 사람들 신경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대로 믿는 것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나는 확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슨 남을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 한 사람만 바로 믿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배하러 가는 길에 위험당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부터 먼저 구하라고. 교회는 이 공동체 정신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정신이 없다면 굳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각자가 골방 하나씩 만들어서 혼자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혼자 성경책 들고 열심히 성경 읽어가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죠. 정 못 깨닫겠으면은 신앙 서적들 또 뭐 그런 해석이 잘 되어 있는 서적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책이 더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책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종류도 많고. 혼자 하나님 섬기면 돼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건 찬송을 하건 뭘 하건 누가 상관을 하겠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또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옆에서 막 눈치 주잖아요. 좀 조용히 하라고. 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고 뭐 이러면서 막 쿡쿡 찔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또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교회 뭐 여러 가지로 피곤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있으면 그게 얼마나 편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을 같이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표로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예배의 어떤 형식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설교자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에 동화돼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만 혼자 찬송 부릅니까? 여러분들 같이 다 부르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다고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은 졸면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도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누게 돼서 본의 아니게 나누게 돼서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같이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것도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 그래서 그 다음은 뭐 다른 시간, 개인의 시간 이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교회에 도착해서 또 서로 인사하고 또 준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라가서 또 식사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은혜의 마음으로 또 집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까지가 다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의 시작과 끝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종치고 예배 끝났습니다 선포하는 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예배다. 그래서 삶 속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활동하는 그 모든 것도 예배의 확장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품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직접 증거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행위, 즉 성찬식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식사를 같이 못하는 판국에 어떻게 또 이것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니까 작년부터 생략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자체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예배잖아요. 꼭 그거를 먹고 마셔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깨닫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이 성찬식을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예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간에는 성찬식을 매주마다 해야 된다, 아니다, 그거는 1년에 딱 정해진 절기에만 해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게 맞다. 그 횟수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안에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이자 곧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일종의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은 이 예배 정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정신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각 처소에서 사는 모든 삶의 예배가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210